주시는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왜 부활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울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에게 왜 그렇게 우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일 낮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불현듯 마음속에 다짐이 들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겠지만 그 사순절 40일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분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이제 사순절이 다 맞춰지고 부활주일이 다가오게 되자 빨리 어서 부활주일이 왔으면, 빨리 부활주일이 와야 내 새벽 기도가 끝날 텐데,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이 어서 빨리 끝나려면 부활주일이 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다 보니 부활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힘겨워서 그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부활주일을 기다린 마음이었겠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았던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번 고난주간에 일주일이었지만 평소에 하지 않던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음속에 또한 감격과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왜 고향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부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그 영적인 고향이자 또한 육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을 꼭 내가 방문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장의사를 찾아가서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장례 절차를 의논하게 됩니다.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묻힐 경우에는 축복도 받고 비용도 150달러면 충분하니 그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방법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신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방부 처리를 해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공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5,000달러나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서 묘지에 묻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의사가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내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셨느냐라고 묻자,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묻히게 되면 그 옛날 어느 분처럼 자기 남편이 부활할지도 모르는데 그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은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어야 일이 다 마무리 잘 될 텐데 이곳에 혹시 장사를 지냈다가 2000년 전에 그분처럼 부활하시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유대인 아내처럼 남편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도 겨우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 그렇게 또 살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천사처럼 변화되어서 장가들지도 시집들지도 않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미웠고 너무나도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그 교리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몇 가지 어거지의 제목을 주어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라는 나라에 대하여는 황제에 대하여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반역죄의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형권을 지녔던 로마 황제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사형의 자리에 내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이 새벽 미명 그 시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찾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일 새벽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이 무덤 앞에 막은 돌은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첫 번째로 이 여자들에게 말씀한 그 내용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서 자신들을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여인들에게 이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바로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과 같은 종류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몸을 영혼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주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이 아침,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음성이 들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며 세상의 음성이며 또한 육신의 음성인 줄 믿고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사라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습관적으로 자녀를 두렵게 하는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자녀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해주었던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어느 누구도 무덤을 감히 찾을 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향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게 될까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그대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빈 무덤을 보아라. 그 무덤 가운데 어떤 시체가 남겨져 있느냐? 아무것도 있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 수차례에 걸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며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 더 좋은 세계를 향하여 가는 문의 역할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계란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계란을 나눠주는 이유는 부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계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닭이 21일을 품고 나면 어떤 계란은 썩은 것으로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어떤 계란은 그 계란 가운데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달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때가 이르러서 다시 생명이 주어지게 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가운데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러나 계속해서 죽으신 분을 무덤에서 찾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알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말고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로 부르고 나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하면서 김알람 박사의 장례식 때 이화대학교 합창단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할렐루야 부르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슬픈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사건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소망하지 못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세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입니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너무 맹목적인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허황된 것을 믿느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 때는 절대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 몸을 보여주신 횟수가 성경 말씀을 보면 11번 정도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처럼 11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해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의 증거이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거로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우셨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그 놀라운 증거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네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사가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모이게 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움은 공포가 아니라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뵐 때 느끼는 경외심입니다. 또한 두려운 마음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기쁨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마음은 언제나 인간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대를 모두가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가정들, 죽은 사업체들, 죽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자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확인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이 부활주일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제단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